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딘가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소그룹도 참여하고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흔드는 능력과 기쁨이 이렇게 희미해져 갈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마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약해지면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나의 습관이 좀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늦게 자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일찍 자는 것으로 해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나의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였는데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 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그런 목록화시켜서 거기에 추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때로는 하나님께 거래를 하죠.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그리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니 하나님 내 사업이나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금요철야에 나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복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녀들이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함을 내가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보시고 하나님, 내 자녀를 좀 책임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응답이 더뎌지는 거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확연하게 좀 바뀌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딜하고 하나님께 거래하는 그 질문의 밑바닥 안에는 무서운 전제가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 나라를 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면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그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수단으로 종교를, 신앙을 마치 삼아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알라딘 램프를 쓰다듬고 그리고
뭔가 행위를 하면 그곳에서 진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잖아요. 조그만 것도 응답해 주세요. 참 희한해요. 먹고 싶은 것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요즘은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해도 네가 사 먹어라 그런 거죠. 네 지갑을 열어서 네가 사 먹어라.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늘 만나는 이 시몬이라는 인물, 마술사 시몬은 이 인물이 왜 중요하냐, 왜 위험하냐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소유함으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고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꿔서 내가 복음을 역사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일이 지금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힘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삼아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 오늘 시몬이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이 사건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거울에 비춰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영적인 힘을 갈망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 주시면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그거 인생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따라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준 분들 계십니까? 저도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 내 꿈속에라도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초월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의 느낌, 감정 상관없이 계신다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남들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남들이 여러분 영적인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것들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평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들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나의 인생은 정말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게 하나님께 변화되지 않고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지 않다란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러한 것이 도리어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이 욕망의 화신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줄 그러한 하나의 상품으로 복음을 여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복음을 수단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힘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아버리는 비참한 한 인생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시몬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의해서 정말 복음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두 차이는요, 영혼을 가르는 차이예요. 복음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가는 갈 수 없는, 여러분, 강과 같은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강과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품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세요.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오늘 8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빌비라는 한 사람이, 흩어진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선포됩니다. 근데 복음이 전할 때 여러분, 그 큰 성을 뒤덮고 남을 만한 강력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너도 나도 없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막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의 한복판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쁨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한 인물,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살아오면서 그 성을 지배해온 한 인물,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이런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땅이랑 사마리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마술사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술사 하면요, 여러분 마술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은결이나 최현우 같이 여러분 뭔가 속이면서 무대 위에서 여러분 공연을 하는 사람이 떠오르요. 놀랍죠? 그죠? 미국에 여러분 가탤런트라는 어떤 거기에 한국 마술사가 나가와 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승을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하여간에 뭐 우승을 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을 꿰뚫려 보는 텔레파시 같은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지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감탄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놀랍게 여러분 이은결과 최현우와 게임도 안 되는 이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놀라게 했대요. 놀라게. 단순하게 여러분 손장난으로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한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마술을 행했는데 뭐가 따라붙어요? 하나님의 능력다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꼭 누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니까 자칭 큰 자라 자기도 스스로 여겨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뭐 능력이 조금 나타났을 때는 그냥 혹시 이게 뭐지 의심하다가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위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함으로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에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그런 거와 똑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해요. 그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칭찬해요. 그러면요, 나도 우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새롭게 여러분 새가족이 오고 새가족 모임을 하면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은혜 사랑에 깨어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냥 저는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오셨다는? 집이 가까워서 오셨다. 그럼 제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해요. 그러나 약간 서운해요. 왜 서운해요? 뭐 목사님의 뭔가가 좋아서 왔다라든가, 아니면 은혜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뭐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왔다든가, 아니면 새가족반 집사님이 붙들어서 왔다든가, 그러면 뭐 행복할 텐데 그냥 집이 가까워서 왔어요. 그러면 약간 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는 분들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짱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해요. 뭐 목사님의 대빵 멋있으세요. 그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막 설교가 좋다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에 우쭐해질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서 야, 내 설교가 정말 대단한가? 그렇게 잘하나? 그러면서 내가 또 설교를 제가 들어요. 또 웃기죠.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에게. 자기 설교를 하고 자기 설교를 듣는 목사님 계냐? 한 분도 없어. 나는 들어요. 이번 주 끝나고 오늘 설교하잖아요. 이번 주 내내 제가는 들어요, 설교를. 왜? 아니, 도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것이 있는가, 본문을 잘못 설교한 게 있는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는 게 있는가라고 제가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만, 우쭐해지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지금 시몬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몬 자신도 자신을 큰 자라고 스스로 말하며 낮은 사람부터 높은 고관 대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술과 다른 것이야. 이런 거와 똑같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면에서는 터줏대감으로 있었는데 마을의 절대적인 존재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 가갖고 뭔가를 요청하고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란 말이죠. 필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로 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의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져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평범한 집사 하나가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서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에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실까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전파했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시몬이 한 무명의 한 사람에 나타나는 뭐를 목도하느냐? 기적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13절에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뭐와 표적과 큰 능력을 봤어요. 여러분, 자기 시신과는요 게임이 안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어요? 남을 속이면서 했다라는, 기술을 뭔가 썼다라는 걸 알았는데, 빌립을 보니까 이건 기술이 아니고 범상치 않은데 자기가 행한 것과 상대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능력이 그가 나타나는 것을 보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주문이나 속임수로 나타냈던 가짜였던 것을 알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9가지 재앙을 할 때 애굽의 술사들이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을 똑같이 행합니다. 강물이 피가 되게 만드는 것도요 마술사가 행합니다. 개구리가 여러분 어디선가 뛰쳐나오게 하는 걸 행합니다. 물론 어둠을 하게 하는 건 하지 못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사건을 행하지 못합니다만,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이 그렇게 여러분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서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기 시작한 것과 똑같은 그 일을 했던 이 시몬이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상상할 수 없는 핵폭탄 같은 능력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것을 봤어요. 뭔가 다르구나. 이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시몬이 여러분 반응한 것이 뭐냐면, 다시 여러분 11절부터 보십시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죠. 그죠? 시몬을 따랐어요.
근데 똑같이 보세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뭐 했어요?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한 부류는 지금 시몬을 따라다녔던 인물들. 그런데 정작 시몬이 자기가 행한 능력보다 비교도 안 될 만한 초월적인,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빌립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자 이제 시몬이 뭐를 따라요?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몬이 13절에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빌립은 시몬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믿고 따랐다는데,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요, 회개의 표요, 죄 용서함의 표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이 그 빌립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고 전심으로, 여러분 그냥 아니에요, 일심이 아니에요, 반심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지금 빌립을 따랐다면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해야 마땅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시몬이 여러분 마술을 계속해서 행할 때라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한 것을 보면 그가 행동을 끊었고 마술을 끊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맞죠?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모두 포기하고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례로 받아요.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회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13절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놀랐다고요? 표적과 능력 때문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깊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가 뭘 믿느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뭘 믿었다고요? 뭘 믿었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는 큰 표적과 능력 때문에 놀랐다는 거야. 뭐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단지 나타난 현상, 능력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니라 더 강력한 힘을 갖고자 하는 경외심 때문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드리지만 눈물도 흘려요,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죄송합니다,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시인했는데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성령적으로 구원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목사님 그럼, 아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진실한 고백이 있느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냐,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한 고백이냐가 여러분 영생과 멸망의 길을 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증명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을 기술 이전 받기를 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8절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을 보십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자 그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자 그러면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뭐가 임하지 않았다고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으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와요. 사마리아 땅에 와서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시몬이 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시몬이 봤는데 시몬에게는 그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니까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평생 80년생, 80년, 90년을 다녔는데 하늘나라 딱 갔는데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그 한 예수님의 음성이 만약에 들린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교회도 다녔고 헌금도 했고 헌신도 했고 그랬는데 막상 하늘나라에 가니까 없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시몬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마음속에 깊은 동기는 뭐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폭로됩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하자 시몬은 평생 자신에게 온 평생을 기다려온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여러분 뭘 드려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마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돈 가깝겠어요? 안 가깝겠어요? 가깝겠죠? 그죠? 여러분 막 제가 기도하고 막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그냥 치료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병든 자들이 여러분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어 저한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저는 단지 기도해 드릴 뿐이죠. 근데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권능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삶의 모토와 철학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스란히 그에게 담겨져 있던 것이 복음 앞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면요 거짓이 드러나고요 복음이 오면요 우리 안에 죄악이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오면 때로는 아프잖아요. 너 죄인이다. 나 의인인데 그런데 또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앞에 맞닥뜨리면 내 거짓이 내 더러움이 다 폭로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시몬이 지금 여러분 복음 앞에 그렇게 폭로가 됐는데 근데 시몬은 복음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니까요. 뭘 거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내 가정을 보장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면 내 자녀들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 보장해 줄 줄은 아니요. 그것 때문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때문에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거지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행위로 인해서 뭔가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상품화시켰고 기술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적으로는 진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동의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죠. 여러분 또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또 막 또 흔들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증거해요. 뭐라고 증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곧 후사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시몬은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동의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났구나 라는 지적인 동의만 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맞닥뜨린 사건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어떤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든 뭔가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은요, 그런 계기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반드시 복음에 수반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또 목사님, 복음에는 조건이 없는데 왜 또 무슨 조건이?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초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지. 이제 신앙이 자랐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행위로 복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임하면요, 반드시 수반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몬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 폭발을 해요. 이런 전도 폭발 30까지를 막 외웁니다. 막 30분 동안 외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니요, 그거는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지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문 밖에서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전도화시켜, 이게 여러분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전도 폭발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번에 또 새 생명 축제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따라했어요. 아멘으로 끝났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딱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우리 작년에 사랑 나누는 축제에 14분이 왔었죠. 14분 중에 4분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은 눈 감게 했으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손 들었습니다. 그럼 그 믿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저를 따라하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중에 주일학교 아이가 우리 교회 계속 나오죠. 아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난 신기했어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어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초등학교 3학년, 지금 3학년인가요? 4학년인가요? 여러분, 4학년 같은데 맞을 거예요. 5학년 됐어요 벌써. 작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임한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시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했어요. 왜? 세례를 받은 걸 보면.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례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자 믿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사마리아인은 믿음을 가지긴 했으나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목격한 이 시몬은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산다고 했다는 것을 보면, 그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아니라
지식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닥뜨렸던 사건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20절부터 보세요. 20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뭐 할지어다? 여러분 망할지어다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망한다라는 얘기는 복음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십시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너가 믿고 따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도에는 뭐가 없다? 관계가? 여러분 복음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다. 보세요. 믿고 따랐다니까요.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없다. 너 하나님 나라 소유한 거 아니다. 너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그거 뭐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입술로만 나불내불 내고 그 고백을 한 것 가짜다. 폭로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너는 이 돈 여전히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너의 마음은 돈과 자기 가시라는 우상에 꽁꽁 매여져 있다. 그리고 나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뭐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회를 줍니다. 복음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기회가 왔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거기에 여러분 엎드려서 주님 나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면서 마음을 찢고 마음이 찔렸다면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이 시몬이 놀라워요. 결정타를 내리죠. 복음 구원받지 못했다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단지 뭐를 면하고 싶다고요? 단지 뭐를? 저주와 화를 면하고 싶은 거예요. 놀랍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세례 받을 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시몬은 자기가 저주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짓된 인생,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인생임이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정말로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시몬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신이 신처럼 아직도 자신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찬란한 아주 특별한 능력을 자기는 소유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의 악한 욕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시몬을 여러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도 시몬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내 삶을 성공하는 대로 도구로 여겨주거나, 내가 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선후가 바뀌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들은 번영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가 잘 되고 누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존재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존재합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짜 교회가 뭐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넘쳐나야 되고, 여러분 맞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교회된 모습과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신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 먹는 그 시몬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서 없애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몬에게 잡혀먹,
먹어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이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나를 좀 알아줘 하는 그런 욕망이 마음에 지배받을 때 우리는 시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감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면 그러한 감정도 수반다는 것은 맞으나 진짜 참된 믿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날마다 깨달았어요. 아니, 매 순간마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자를 알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작은 자임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강조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에 여러분 그 성령 강림이 임할 때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제 나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조건이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적어도 회심의 역사가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 인생이 파탄난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자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한 번이라도 평생에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에 회심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여기는 회심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수반돼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그것이 비로소 성령이 조명하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선포함 앞에 이 시몬은 자기의 이것을 벗어나는 것에 국한되고 도리어 뭐라고요? 그것을 더 갖고 싶은 욕망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환경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몬을 변화시키는 건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그의 인생이 사는데 평생 동안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을 조금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여러분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본성을 바꿔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뭐라고요? 복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경험하고 잊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가를 살펴보세요.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났는가를 여쭤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가, 주님과 깊이 있게 나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체크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당할 수 있고 멸시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아요? 상한 심령인 자라. 마음을 통해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내가 뻔뻔하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한국 땅에 온 독일 출신의 간호사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보죠.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조선 땅에, 낯선 땅에 옵니다. 22년 동안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서평이라는 여러분 이름으로 한복을 입고 된장국에 강냉이 밥을 먹으면서 버림받은 고아와 아이들, 소박당한 여인들과 함께 같이 살다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먹을 게 없어 자기 먹을 것을 다 나눠줘서 영양실조로 죽었던 한 여인, 54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원래 성격이 저랑 비슷해서 성격이 불같대요. 그래서 서서히 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서서평, 그래서 나의 호를 서서평으로 지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만, 이 서서평이 여러분 최홍종 목사님이 설립한 한센시병 문둥병자 환자 수용소에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치료해 주면서 인신매매를 반대하고요, 여자의 몸으로 축첩을 금지하고요, 일부 다처제,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선봉에 이 여인이 섰단 말이에요. 연약한 여인이. 그리고 여러분, 만주의 홍등가로 팔려갈 뻔한 19세 처녀를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많은 창녀들의 빚을 갚아주고 새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인생들을 깨워야 되니까 학교를 설립하고 입학시켜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여러분 학교를 세웁니다. 호남 지방과 제주도를 순회하면서 전도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1922년에 처음으로 부인 조력회라는 여신도회를 조직했고, 미국의 친구 닐의 후원금과 자비로 3년제 여학교를 여러분 만들어서 여성을 깨우는 일에 올인합니다. 1923년에는요 조선간호협회를 만들어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왜? 너무나도 죽어가는 영혼이 많으니까, 비참하게 죽어가는 영혼이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가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평신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복음의 역사를 그냥 보여줍니다.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구와 13명을 자신의 딸로 입양합니다. 한센병 환자 버린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문둥병 환자라고 낙인 찍혔던 그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 아이들을 자기가 입양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그의 일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아니요, 복음이면 가능하다니까요. 복음이면 가능한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오면요, 그러면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복음이 역사하면요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소박 맞아 오갈 데 없는 여성 38명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합니다. 신발은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미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를 그들을 위해서 모두 사용해 버리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영양실조로 딱 죽기 전에 그가 남은 유품이 뭐였는 줄 아세요?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품만 남겨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담요를 반으로 찢어서 다리 밑 거지들에게 나누어줘라.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시신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완벽하고 온전하게 부활할 테니 내 시신도 영구용으로, 의왕영구용으로 이 나라에 주고 가겠다 라고 여러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슈퍼갑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냥 안 와도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참한 처지에 놓인 슈퍼을의 조선 땅의 위치로 내려온 겁니다. 그가 죽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의 역사가 뭔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비그리스도인들이, 유지들이 앞장서서 그의 장례를 치러주는데 광주의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릅니다. 그게 이 선교사님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장례식에 양자와 양녀들과 수많은 환자들과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따르면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했죠. 나의 어머니, 나의 영적인 어머니,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어머니. 자기와 전혀 다른 민족, 눈도 달라 피부도 달라 말도 달라 낮은 자와 함께 했던 그의 삶, 빌립보서 2장의 그 마음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가 죽었을 때 벽에 쓰였던 좌우명이 이거예요. 죽기 전에 벽에다가 자기의 좌우명을 써놨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시몬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복음을 성공을 위한 자기 자도취의 방식으로 자기를 써먹으려고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빌립은, 그리고 이 서서평이라는 이 여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가 아닙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여러분 그 선물의 보따리를 열으십시오. 보따리를 열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 속에 회개가 있는지 스스로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섬김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스스로 여러분 물으세요. 주님은 단지 죄를 덮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요, 마지막에 우리를 결국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행위와 언어와 생각과 말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시몬의 마음을,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복음을 이용하려는 마음, 어두운 욕망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위한 증명하는 무대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섬김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 빌립을 마지막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붙들어 가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복음이 기쁨이요, 복음이 생명이요, 복음이 자유케 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은 왜 찌들리고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퍽퍽한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주시는 그 하나님 샘솟는 기쁨,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가치나 나의 자랑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이 나를 장악하고 복음이 나를 다스림을 받는,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쉐마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달려온 이 그 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의 가치관이 물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교회와 학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건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세마 장학 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오늘 새 생명 축제에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그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사랑에 이렇게 등록한 우리 중천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것, 공부하는 것, 그의 앞길 진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하나님 아픔, 눈물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은혜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 동포와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와 세박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